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상반기를 잘 보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온데, 하나님,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기쁨과 그리고 그 능력으로 능히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되돌아볼 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올 하반기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뜨거운 열정도 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비전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감당하여 주의 복된 이 복음들을 세상에 널리 보여줄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왠지 모르게 내 영혼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주님, 내일이 빨리 다가오게 기대가 넘쳐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확신과 더불어 온 마음을 다할 때 성령께서 뜨거움으로 사랑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갈급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눈물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간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는 주님, 우리는 믿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 용서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고 하소서. 그 이끄심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오셔서 믿음 주셔서 제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확신하며 이 어려운 세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끄소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주님, 믿음의 확고함이 없이 자꾸만 방황하는 우리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주님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믿을 만한 것들을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그것에 온 마음을 쏟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으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을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감성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저희 모든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고 질병과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부활 생명 주신 참으로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만입이 있어도 어떻게 다 감사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은 다 아버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뿐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을 누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을 섬기다가 부르실 때 주여 아버지 저 천국에 예비된 곳에 저희들이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도 혼탁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경의 10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5처만 들어가고 5처녀는 울며 아버지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했지만은 들어가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저에게 아버지 그런 아버지 시련이 없게 열심으로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흐르는 길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아름다운 이곳에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이 항상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아버지 그곳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서는 아버지 밖에 나가서도 전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정체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코로나가 할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이정자들 나라 일을 맡은 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애국의 여러 나라의 선교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그곳에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질병에서 아버지 주님 노임을 받게 하시고 항상 영원히 건강함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곧 불인주 교회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항상 영혼력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정말 자라나서 교회 일꾼들과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아버지 수련회가 또 다가옵니다. 주님 어린 것들이 열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받아서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장 부르시며 봉헌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이 귀한 예물을 온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줄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일터에서 얻은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구부 살펴주셔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아니하게 거룩하게 능력 있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터에 기름과 능력과 복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의 꿈을 꾸며 그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 되기를 갈망하며 예물 드립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범사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이 어려운 중에도 주여 고난을 넘어 기뻐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삶의 지혜들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구길 원하나이다. 주여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선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시키시고 가르치고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와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0절. 869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죄송합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반기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잘 가꿉시다. 내 영혼을 잘 가꿉시다. 네, 우리 벌써 6월 지나가고 반 지나가고 이제 또 반이 시작이에요. 그렇죠? 금방입니다. 코로나라서 안 갈 것 같은데 시간은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그 지혜와 믿음으로 우리 하반기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반기에는 우리 7월 또 무더운 여름이죠. 쉼과 더불어서 우리 영혼들을 잘 가꾸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 암송 한 구절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마다 이걸 그냥 외우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역사하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 나라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가 지금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 김충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인도가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으니 더욱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간의 요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눈 수술 잘 마쳤어요. 근데 좀 불편한 기색은 있는데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전에 이 백내장 수술하면서 인공 렌즈를 끼워놨는데 이게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이 재수술 잘하는 분을 소개받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참 잘 끝났는데 수술하기 전에는 뭐 전에 수술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뭐 있겠어 하면서 덤덤한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수술대 위에다 저를 갖다 확 올렸는데 야, 이 사람이 올라가니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꽉 그냥 사람을 묶듯이 덮어버리는데, 그리고는 눈 있죠. 눈을 갖다 막 찢어버릴 듯이 막 그냥 테이프로 고정해가지고 확 벌려놓더니 그 위에다가 아마 마취제 같아요. 용액을 갖다 막 들이부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의사 2명이 수술을 시작하더라고요. 하고는 얼마 하고 말고는 가만히 멈춰 있더니 그냥 마취제만 막 넣으면서 지네들끼리 농담을 하는 거예요. 연애가 어땠느니 뭐 결혼 생활이 어떻니 하면서 남은 환장하고만. 근데 바로 좀 있다가 이제 집도이가 과장이 와서는 이제 하는데 그분이 딱 하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야 이게 초점이 맞아 안 맞아? 이 초점이 안 맞은 거예요. 렌즈를 넣었는데. 그리고는 뭔가를 달라 그랬더니 윙 하면서 들어오는데 야 이거 너무 크잖아. 작은 거 없어? 이 소리 듣는 순간 아 주여, 하나님께서 성전 기구를 만들 때 그 오홀리압과 브살렐에게 아주 정교한 기술을 주셨는데 주여 정교한 기술을 주셔야 되겠나이다. 아이 갑자기 막 마음이 확 쫄아버리면서 그쵸.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서 수술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초점도 못 맞추고 앉았고, 그래서 막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감사했던 게 우리 눈이 얼마나 첨단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우리 눈은 기적의 작품입니다. 한쪽 눈은 조금 기적이 덜 됐죠. 여러분 눈은 다 기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두 눈이 있어야지 거리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요, 눈이 뭐 먼 거 볼 때, 가까운 거 볼 때, 그리고 어두운데, 밝은데 안에서 홍채 망막이 자동으로 조절돼요. 이게 인공으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 수술 마치고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수술하기 전에 그랬죠. 사실 백내장 수술하면은 렌즈가 가까운 거 보는 것, 먼데 보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가까운 거 할게요. 먼 데는 잘 안 보여요. 가까운 데만 잘 보이게끔 시술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눈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들은 너무너무 기적의 작품들이에요.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야, 저는 그 수술하면서 야, 내 몸이 진짜 모든 장기들이 기적의 작품들이다라는 게 막 절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날마다 나에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게 더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장애인들을 바라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이 숨어있는 기적들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이 고난이 도리어 축복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 마음이 가난해지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다 보니 이런 기적들이 막 보이는 것 있죠.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구름과 불기둥 인도했죠.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40년 동안 매일 일어나다 보니까 당연시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뭐 구름 있고 당연하게 불기둥 있고 당연하게 만나 메추라기 매일 내리는 거예요.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왜 이렇게 불편하게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채소도 먹었고 고기도 맛있게 먹었는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화려하고 거대한 문명을 이들은 동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평했던 거죠.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우상, 풍요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구름과 불기둥을 당연시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 기적을 못 봤을 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겁날 게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매일 내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내 삶에 불평이 앞섭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데 열심을 내죠. 자문 묵상하면서 우리 지혜롭게 달디 단 인생 살자라고 다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쁜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코로나의 이 고통스러운 나날 하루하루만 보여서 참 인생이 왜 이럴까? 이런 불평의 말들이 툭툭 튀어나옵니까? 우리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답답하지 않은지 무엇이 문제일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리고 또한 그 말씀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20년 지나고 나서 유대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든지 그때 스데반 있죠. 스데반이 그 돌 맞아 죽는 그때가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로 여러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흩어져서도 신앙이 실은 그 자체이지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고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동족들은 더욱 핍박이 아주 심해져요. 노골적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 그 풍족함이 없어지고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 많았고 또 빈부의 격차도 믿는 사람 안에서도 차별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시험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시련 중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해결책을 줍니다. 이게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었지만은요 시련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흔들리는 겁니다. 결국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내 몸이 편할 대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 시련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이 흔들리지 않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이거는 고난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알고 기쁨으로 고난을 맞닥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 안에는 인내의 성품과 그리고 성숙, 강하고 순수한 믿음과 온전하고 모든 것이
구비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될 것이다. 이 축복 받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몇 살이 됐을까요? 30 좀 넘어서 됐습니다. 그 어린 요셉이 거대 제국 애굽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 길이 바로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십니까? 사실 요셉은 철딱선이 없는 애였어요. 그렇죠? 형들 고자질하면서. 그런데 애굽 노예로 끌려가서는 그런 철없는 짓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종살이 하면서 못된 버릇 다 고치고 강하고 지혜로운 청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그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렇지만 그곳 속에서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더욱 변화됐는데, 그 전까지는 보디발의 가정 재정을 담당하는 고만한 통이었는데 사람이. 그런데 이 감옥에 가서는 애굽 정치인들만 모아놓은 감옥이에요. 거기서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를 배웁니다. 모든 정치들을 다 배우고 거기서 사람이 이제는 애굽을 전체를 통괄할 줄 아는 스케일이 큰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감옥에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사람이 새로워지고 커지고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애굽을 다 관할할 수 있는 능력의 총리 대신으로 훈련 다 받은 겁니다. 고난이, 시련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을, 이 코로나 시대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못해 두려워하면서 막 도망가지 말고, 그래, 하나님의 무슨 선물이 있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책을 쓴 이 민규 아주대 교수는 생각의 각도라는 책에서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은 확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시련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폐인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시인이 된다. 생각을, 각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의 이 시련의 시기에 걱정하기보다는 생각의 각도를 바꿔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고난을, 이 시련을 우리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복이 넘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이 성철스님의 지혜가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2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은 2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이면은 걱정할 게 뭐 있냐? 지옥 갈 거면 지옥 가는데 걱정한들 뭐? 하면서 걱정하는 게 마음의 병이다. 다 잘 될 거다. 걱정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그렇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시련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철사님은 지옥 갈 거면서도 정신수양을 하도 하다 보니까 이런 참 바른 말을 하긴 했습니다. 성철사님이 1994년 83세 일기로 죽기 전에 딸이 있었어요. 불필스님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겼는데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니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쁨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며 우리 안에 인내의 성품을 형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의 성품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련의 때에 인내의 성품과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뭘 구하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태반이 다 이 코로나 시대의 돈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지금 돈 욕심에 투기의 광풍이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돈을 부어주면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줄까 안 줄까요? 주십니다.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보다 우리에게 인내 성품, 강인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와 지혜가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그래도 돈을 원할 것 같아서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느라 직업도 잃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이 초대교회, 그들을 향하여서 이들 무슨 기도했을까요? 100% 일용할 양식 기도했겠지요. 직장 기도했겠지요. 이때 하는 말이 가난한 자는 시험에 들지 말고 좀 힘들어도 고달파도 믿음 안에 있는 부유함을 바라보며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내가 가난하여도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서 천국을 상속받았으니 이 믿음의 부유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걸 얻었으니 너는 영원한 천국 상속자다. 이것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세우라는 겁니다. 당당하라는 것이죠.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 눕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결국 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 나 지옥 간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천국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려움 중에 좀 물질로 고난스럽더라도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라고 했습니다. 부한 자도 이 풀의 꽃과 같은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돈이라는 게 뭐예요? 이따가도 없어질 것이고 영원하지 않으니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구원받은 것이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돈과 부를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인내의 성품과 지혜를 사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도리어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언제든지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인 겁니다. 사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라는 거는요, 있을 때 있어요. 꽉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 어느 때든지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이걸 사모합시다.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며 우리는 그 끝에 부끄럽지 않은 소망의 열매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돈보다 값진 것이에요. 돈은 허무한 것이지만 이 인내로 얻은 열매와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그때 고난을 끝까지 견뎠어요.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얻으셨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돈 주지 않으셨어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에 돈을 구함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으로 이 시험을 생각하고 인내하며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축복으로 강한 믿음, 성숙한 인격, 놀라운 비전, 성령님의 권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어떻게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의 권능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인내를 해도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만한 충분한 지혜가 우리에겐 없지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해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해답을 알아낼 수 있는 뭘요? 지혜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절개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련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더욱더 기도합시다. 6절이죠. 오직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그런데 의심해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로 정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우리 더욱 기도합시다. 이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인내할 때 우리는 반드시 강한 믿음과 성숙한 인격과 놀라운 소망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정호성 시인의 내 등에 짐이라는 시인데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갖춰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성숙의 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시련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련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후히 주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이 시련의 때를 인내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강하게 하시는, 순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믿음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로 주님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이 고난 시련 주님의 불평하게 하시고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십니까? 이게 제일 먼저 튀어나온 우리의 현실입니다만, 주님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끝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귀한 믿음을, 성숙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가 이 시련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의 고난에 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 능동적으로 후히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기도할 때인 줄로 압니다. 내 혼자 힘으로 넘어짐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지혜를,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를 못했을 겁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에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시련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믿고 그 이후에는 성숙과 강함과 아름다운 열매와 영원한 복이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